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이 나신 이 복된 날,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복된 성탄 되세요. 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광복 이후인 1949년 6월 4일 법정 공휴일에 대한 제도가 최초로 제정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신정연휴, 3.1절, 식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기독 탄생일까지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불교계에서도 이를 보고 부처님 오신 날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1975년 드디어 부처님 오신 날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린이날도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성탄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단순히 휴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이미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선물을 주고 받는 날, 특별한 음식을 먹는 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서도 거리마다 화려한 트리와 장식이 가득하고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문화와 축제로 자리 잡은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날로 자리 잡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단순한 휴일로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히 휴일로 기억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은 2000하고도 24번째 맞는 성탄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나 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이 왜 12월 25일로 지정되었는지, 또 왜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지정된 이유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태양의 신을 숭배하던 로마의 축제였던 솔 인빅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솔 인빅투스는 이제 해가 가장 짧은 동지를 지나가지고 태양이 점점 날이 길어지는 것을 태양의 부활로 기념하며 열렸던 축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날짜를 채택해서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비추신 날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과 동일한 날에 잉태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3월 25일을 잉태일로 보고는 그로부터
9개월 뒤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라고 또 다르게 불려질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미사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바로 감사하는 그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말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줄여서 엑스마스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혹시 엑스마스라고 하는 표현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엑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X를 약자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본 환상도 역시 XP라고 해가지고 XP 모양의 기독교 상징인 키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유래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앞 두 글자를 따와 가지고 크리스토스의 이 두 글자를 따서 XP라고 하는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인기 소프트웨어 윈도우 XP의 이 XP도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약자의 모양과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날짜와 명칭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사건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000하고도 24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날은 단순한 휴일이나 축제가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하고도 24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성탄절의 본질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오늘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 가운데에 있었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날입니다. 성탄목에 장식된 사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상기시키는 사과. 사과 다음으로 종이 장미꽃을 한번 보십시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행동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그 자체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단지 아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장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탄절은 구원이 시작된 날이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외롭고 고된 시간을 보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탄절은 세상의 소망과 빛을 전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절망에 빠진 세상에 소망과 빛을 가져다 주신 그 날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또한 세상에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받은 구원을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어조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전도지를 활짝 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에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임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4년 성탄절, 오늘은 단순히 과거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하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왕궁이 아닌 평범한 시골집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평범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문화적인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남조차도 평범한 가정의 아기로서가 아닌 유대 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사생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분명히 증언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생아로 간주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언자의 그 말씀도 성취하시기 위함이지만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것도 소외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 또한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소외당하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육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어깨 그의 이름은 기묘시 더함이 무궁 또 다윗의 왕자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한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정치적 구원을 주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평강의 왕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까지 오셔서 그곳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은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세상에 임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전쟁과 갈등, 가정의 문제, 마음의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이 평강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탄절은 이 평강을 붙드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화려한 장식과 선물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고난의 균형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을 시작합시다. 가족에게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며 교회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합시다. 2024년 2000하고도 24번째 성탄절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